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91강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문 전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기니까 이 본문을 나누어 가면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거기까지. 그냥 설교 하나로 다루어도 설명해야 할 말이 풍성한 구절들입니다. 각각이. 그리고 제가 몇 번쯤 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을까요? 한 30번?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명드렸던 말씀들인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영상으로 남아서 이 영상으로도 양육을 할 것이어서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은 포도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친숙한 본문이에요. 그 농부가 정말 봄에 벽실을 물에 담글 때부터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나 이게 가을이 될 때까지는 쌀 한 톨도 안 나와요. 중간중간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포도도 8월이 될 때까지는 한 알도 먹을 수가 없어요. 벼농사는 가을이 돼서 익을 때까지 그 봄부터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 요만한 것도 하나 건질 게 없어요. 포도는 8월이 되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벼는 10월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죠. 자, 농부가 그렇게 많은 땀과 수고와 기다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도 외에는 쓸데가 아무짝에 없어요. 진짜. 그거 배가지고 뭐 불쏘시개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군불이라도 떼고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도나무를 이렇게 꺾잖아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가늘어도 꺾으면 뚝 하고 부러지질 않아요, 얘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냥 이렇게 부러지다 말아요. 이걸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그렇게 잘랐다고 해요. 그걸 불에다 이제 아궁에다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갈까요? 네. 나무는 그래도 타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화기가 있고. 포도나무는요, 진짜 그냥 훅 타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못 쓰는 게 포도나무예요. 네. 그걸 어디 목재로 쓰겠어요? 그걸 가지고 뭘 가구를 만들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밖에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농부는 열매 맺지를 않는다면 어떤 가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나무가, 포도과수원에 뭐 500그루, 1000그루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이 농부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5년, 10년,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거름 주고 봄만 되면 그 껍질 벗기고 또 가지 나오면 또 순 쳐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예. 우리 차 권사님이 이렇게 찍어버려요. 찍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찍어버리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어린아이, 남자, 여자 심지어 그 땅에 사는 짐승까지 다 전멸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실제로 제가 아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교회 오래 나오시다가 창세기 재미있게 읽으시고 출애굽기 한 절반 정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레위기 인내로 읽으시고 신명기 읽고 여호수아기 들어가고 나서 성경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 안 나오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셨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신자들이나 제 가족들 가르칠 때 성경을 읽을 때 신약부터 읽으라고 가르쳐요. 신약부터. 그리고 나서 신약을 한 3번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신약을 한 페이지씩 큐티하면서 구약을 동시에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을 먼저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사정도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해?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이게 뭐 여타 다른 옛날 고대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구약을 설명할 때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자고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가 먼저 있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철골은 철골, 미장은 미장, 타일은 타일, 그죠? 배관은 배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러이런 일을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구약이 모세와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미리 설계도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신약은 뭐냐면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다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설계도가 있고 이 건물이 있는 것처럼 신약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건물을 다 완성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설계도를 봤을 때 이걸 참 난해하잖아요. 그죠? 설계도만 보고 탁탁탁탁 건물이 다 그려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만 보다가 오해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게 2층 건물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설계도를 보기 전에 이 건물을
이제 마치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 3번 읽듯이 1년 동안 이 건물을 구석구석 사용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감고도 목회실은 어디에 있고 앞에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고 무슨 소재로 마감돼 있고 그리고 계단은 어디에 있고 1층은 어디에 있고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고 1년만 쓰면 여러분들 여기 눈 감고도 다 속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제대로 다 파악한 상태에서 설계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설계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설계도를 보면 이거 화장실이네. 여기 계단이고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고.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한 3번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깊이 읽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되 신약을 큐티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은 이 농부와 이제 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 대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들 살까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입히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힘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도대체 믿음이 자라질 않고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질 않고 도대체 그냥 교회에 거저왔다가 맨날 거저가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교회에 안수 집사고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에선 그렇게 부르는데 직장에서는 어느 날 뭘 하다가 10년, 20년을 같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 걸 알았어. 어떤 사람이 얘기해, 너도 집사야? 너도 교회 장로야, 네가?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생각대로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고 가꾸고 열매 맺도록 애쓰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거해버리는 것이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더러 시험에 들고 교회에 몇 년씩 못 나가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어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한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나는 더러는 힘들어서 이렇게 놀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3년을 어떤 농부가 힘써서 가꾸었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농부에게 내가 그 나무 찍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농부가 아닙니다. 내가 한 해 다 해수고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서 그같이 하시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이든 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만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혹 극소수겠지만 그들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경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라도 경고 메시지를 기록을 했죠. 어쨌든 세상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에 그냥 명목상에 출석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제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어진다면 결국은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지옥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결국은 사람도 그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면
공부를 하면 포도나무는 그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이듯이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한 나무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몸의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뭐 이렇게 이거 다 뭐야? 한 몸인 것처럼 그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무인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나요? 가지에서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열매는 가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비유는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나무와 가지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듯이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붙어 있어요. 이것 역시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말라서 결국은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딱 쳤을 때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무슨 영화에나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생기가 싹 사라지고 마른 가지가 되고 수분도 하나도 없는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도요, 그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처럼 되고 그 잎사귀가 완전히 시들고 그리고 나무가 푸석푸석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해요. 뭐 예배를 드리다 말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지난번 우리가 연말에 한국 교회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전도 또 그다음에 교회의 모습들을 정확한 통계로 해서 우리 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죠? 전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어쨌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아예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믿지만 이 사람들을 합했을 때 전부 몇 프로 나왔습니까? 기억합니까? 52%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전체 사람 중에 그게 천만이라면 그 중에 52%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예배는 안 드려도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몇십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 그 다음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이것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어도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도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도 예배 안 드리니까 교회도 예배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내가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부인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 그러고 사는 것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말라 죽어서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지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반쯤 가지가 찢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농장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 나무에 가지가 진짜로 반쯤 찢어져 있어요. 가지가. 그리고 그 가지에서는 조금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서 자꾸 얘가 자라질 않아요.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뭐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다 이렇게 어린 가지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동여서 매놨어요. 그럼 나무가 이제 점점 좀 자랍니다. 그러면 이 철사가 어떻게 돼요? 나무를 파고 들어가죠. 그렇죠? 파고 들어가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무는 자라는데 거기가 철사가 그걸 못 자라게 막고 있어서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어떤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많이 맺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가 상처가 나서 찢겨질 수도 있고, 가지가 일부분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사에 마치 이렇게 올가매져 있듯이 악한 영들이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서 이것이 그 악한 영들의 그 올무를 풀어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들과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무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으로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뭐 교회 나오든 온라인으로 하든 교회 못 나오든 그러나 실제로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현재 그냥 달랑달랑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에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난 상태로 설사에 올매어져 있는 상태로 완전히 찢어진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약해지고 그리고 마르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자체를 하나님이 설계하기를 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붙어있게 설계하셨어요. 머리와 몸처럼 하나로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끌어올려서 가지로 전달돼서 그 생명과 그 에너지가 그 가지 끝에서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대로 주님과 연합되도록 깊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가지에 철사로 묶여져 있어서 올무가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이 마치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도 힘들어지고 신앙도 힘들어지고 열매도 안 맞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사를 풀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올무를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그 영양분이 수액이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싸매야 되는 거예요. 싸매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오늘이 내일하고 똑같고 작년이 올해와 똑같지. 그냥 난 이 정도로 만족해. 나는 그저 이 다음에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의 기본과 그 속성이 뭔지를, 하나님의 설계가 뭔지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게 밭이에요. 밭 속에 이렇게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뭐냐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시면 결국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밭 속에 감추어진,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화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 4절부터 6절 사이에 읽은 것 중에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지에서 완전히 떠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지마다 다 똑같은 열매를 맺진 않아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포도가 많이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봄마다 농부들이 모자 쓰고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지 작업을 해요. 전지 작업을 해요. 이 표현대로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깨끗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그 깨끗게 하는 거는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본문 자체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나니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봄이 됐을 때 전지 작업을 이제 한 2월부터 합니다. 새싹이 나오기 전에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지 작업을 안 했어. 그럼 그 전에는 봄에 전지 작업을 하면 이제 그 모든 가지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줄기 나와가지고 넝쿨을 이루었잖아요. 포도가. 그래서 그 넝쿨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안 했어. 전지 작업을 안 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 넝쿨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많은 넝쿨 속에서 다 새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지가 죽지 않았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새싹이 나고 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가지가 나오고 더 많은 잎이 나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전지작업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많은 줄기와 가지가 다 잎사귀를 내고 거기서 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다 열매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열매가 나긴 나는데 내 손톱 반만큼밖에 안 자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떤 거는 손톱만큼 자랐어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익지를 않아요. 가을이 돼도. 그래서 뻘건 상태로 해서 말라버리고 쪼글쪼글해집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나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에너지 그 영양분을 공급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보통 적정의 거름을 준 상태에서 한 나무에서 4박스 또는 5박스 이렇게 농부들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열매. 그래야 열매 송이가 커지고 제때에 익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니까.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수를 조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수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전지했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으면 잘라냅니다. 그랬는데 너무 열매가 많이 맺죠. 그 열매도 따내버려요. 솎아버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자, 포도나무가 이런 거라면, 물론 요즘 어떤 포도나무는요, 가지를 계속 이렇게 막 넓게 한 나무를 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몇 그루 가지고 엄청 따는 농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충분한 영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둘레에다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은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안 맺는 나무들은 뭐예요?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자, 이 전지 작업인데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다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심겨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번에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는 일마다 자꾸 이렇게 안 되고 하는데 그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뭘? 내가 돈을 사랑하고 욕심으로 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또 내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아는 거야. 나밖에 몰라. 오늘도 내가 뭘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 사면서 편의점에 가서 샀는데 나 먹을 것밖에 안 사왔어.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 그죠? 또 내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뭐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한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것이 있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친구 이런 주의 말씀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바뀌어집니다. 내가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드립니다. 내가 육체 정욕이 너무 강해서 그 정욕대로 자꾸 행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 부분들을 잘라내고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 뭐든지 하면 내가 성격 안에 막 혈기가 있어서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고 목소리부터 커져.
그러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욕심도, 교만함도, 이기주의적인 것도, 혈기도, 그리고 막 그 육체의 저력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전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욕심도, 교만도, 이기적인 것도, 그죠? 무지함도, 성격 급한 것도, 혈기도, 이러한 것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너희가 깨끗해져서 이제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열매 많이 맺게 하는 나무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정도가 되려면 결국 전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포도나무를 아무리 그냥 인격이 없고 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나무라 해도 그거 쏙쏙쏙쏙 자를 때 아프겠죠? 포도나무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픔을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고난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이 교만해. 그 교만을 꺾고 그 교만을 낮추고 겸손케 만들어야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교만을 다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힘든 일도 생기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기심만 가지고는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밖에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할 줄 몰라.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이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내는데 그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장애, 교만하고 그리고 안하무인이고 버릇없고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놔두겠냐고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놔두겠냐고요. 맨날 컴퓨터 앞에 가지고 밤낮으로 컴퓨터만 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놔두겠냐고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자꾸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도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무관심으로 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피값 주고 산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자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끝까지 부모로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거든. 오늘 고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이 지혜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안에서 구한다면 후히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순응하시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뻗팅길수록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신 거는 감사합니다. 속히 내가 하나님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대로 깨닫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